계시록 빌려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절을 통하여 계시록의 총론과 반드시 속히게 될 일에 대해서, 다시 예언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배도와 다시 예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책은 왜 주어졌을까요? 이제는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뺏겼는데 에덴 동산을 마지막으로 다시 찾아주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향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재림을 영접할 수 없고,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면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대들을 따라서 당연히 사랑하는 종들로 탈선된 신앙에 갇히지 않고 바로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세계 만병의 십자가의 계획을 모두에게 쓰게 한 것이 20세기까지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런데 20세기까지 다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시고 다시 계시록 시대를 주셔서 이제는 죽지 않고 시작하고 죽음과 필성천하는 죄를 영접할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언의 법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다. 그러나 계시록은 계시록만 가지고 되느냐? 그게 그렇지 않죠. 이삭부터 말레기까지 17권의 선지서는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모든 예언서가 계시록에서 성취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3절에서 이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완전한 축복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의 범죄를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이제 뺏기게 되고 사망이 오고 또 재앙이 오고 이제 생명을 먹지 못하는 이러한 아주 재앙이 오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면 사랑이고 뜻이기 때문에 독당 예수를 된 것이고 그 목적이고, 또 성경을 많은 언약의 말씀을 선민인 유대인을 통하여 기록한 것도 그 뜻을 일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경륜 속에 인간 종말에 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셔서 이런 것을 읽고 돕고 지키는 자들에게 세계 축복을 주기로 예정하신 가운데, 그 뜻을 향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1세기 말에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예수 믿고 종상받음으로 계시록을 전하지 않고 계시록을 알지 못해도 구원받는 것은 영원만으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죄를 영접할 때는 예언의 모습을 읽고 듣지 못하면 아담과 뺏겼던 이등들을 찾아주는 데 있어서 아담은 졌기 때문에 이등들을 뺏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모습을 지켜서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계시록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올 때, 또 전멸당하는 심판이 올 때 살아남는 목적과 또 그때 속지 않고 이런 걸 읽고 또 지켜야만 우리가 살아서 영육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치 올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의 책으로 준 것이 계시록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 또한 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개의 편지는 주님의 교회를 심판할 때 심판받을 행위와 심판을 받지 않고 남은 개가 될 신앙 노선을 가르쳐 준 것이다. 재림지를 영접할 첫째 교회 신앙 표준 노선이다. 마지막 알곡을 모르는 개가 기름은 첫째 교회인데, 그 첫째 교회를 통하여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기는 자가 받는다. 그래서 7교회에 보면 다 이기는 자의 축복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고 왕권의 축복을 받고 생명을 받고 이런 일들이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2장 3장을 통해서 이제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축복받을 교회도 알고 또 축복받는 방법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7인의 비밀은 시대를 분별해서 때를 알고 각성하라는 뜻으로 시대로 이루어질 징조들을 인원으로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 7 나팔은 정말의 환란이 어떻게 오느냐?
환란이 오는 순서를 말씀하시고 환란 재앙 때 어떤 자는 어떻게 해서 멸망하고 어떤 자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느냐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일곱 나팔이다. 일곱 대접은 끝까지 말씀 순종치 않고 그래서 알고는 전사만에 순종치 않으므로 후사만에 이제 빠져서 환란에 빠짐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정 아마게돈 때 천멸당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구성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계시록을 이제 보면 사명자가 누가 계시록을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랑하는 자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이런 목적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천배주를 영접하는 그 사명자도 세례 요한이었고 또 제레미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자도 또 이제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가 아니면 이런 상을 전할 수 없고 사명을 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들이 기쓰임 받고 또 기한 또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세 사명자의 대표가 된 것이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줬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 사명이다. 제레미주를 영접하는 사명이다. 그 사명을 한 것이 바로 계시록을 쓰게 해서 계시록을 읽고 또 고치게 하면 이제 제레미주를 영접함으로 새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에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하는 이 일들이 이것이 가장 인류 역사상 중요한 일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때 같이 하는 경우는 시대마다 사명자를 세워서 그 사명자 법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몇 가지만 보시면 양심 시대는 노예 방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 언약시장 시대인 족장 시대에서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율법과 이제 계명 시대는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서 화목장으로 석권으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원세를 이긴 분이 됐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십자가에도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환란장 시대는 연애의 법을 읽고도 거치게 하면 복받는 것이 아니다. 정경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연애의 법을 읽고도 지켜야 읽고 지켜야 아담과 같이 쳤던 뱀이 용이 됐는데 용마귀를 이겨서 이기는 자가 되어 살아서 남아서 새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마귀의 미혹을 받고 말씀 앞에 순종 연애의 법을 순종하는 자는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거기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 동안의 마지막 사명자는 두 증인이라고 길 10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교단과 격보가 상관없고 그 두 증인의 절대적인 계시록을 전하는 1126일 동안에 예언의 말씀에 순종 증거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고통당받은 것은 영원받는 거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도 죽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렇지만 제림주가 올 때는 사람 남아야 제림주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법이 바로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일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성경을 증거할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은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모든 성경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과정을 다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잘 살펴서 신앙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말씀드리면 해도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대지한테 좀 말씀드리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정말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고 없는 마비세상에 없는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목적은 천지의 창조를 하시는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전을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도 주셨고 선지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오셨고 계시록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10만 4천 명을 일으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말라기 3장에 보면 사자가 있고 언약의 사자가 있죠. 초림 때는 사자는 세계관을 뜻했고 언약의 사자는 물론 주님을 뜻했죠. 근데 재림의 때는 사자가 10만 4천 명이 됩니다. 근데 10만 4천 명이 저절로 나올 수가 없죠. 먼저 시대적인 사명자 한 명이 나와서 10만 4천 명 일으키는 일을 하는데 10만 4천 명의 투사가 찾아내면 재림하신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전사명의 30대 동안 인마께서 10만 4천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능히 실수는 건물이가 이제는 진리앞에 마지막 법을 순종해서 예비처보로 인도받는 자들이 세시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돼서 생육과의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는 그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것이 천연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완전한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어서 주셨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약속을 또 완전한 역사를 통하여 또 완전한 승리를 있고 승리는 완전한 변화를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할 때도 온전히 알아야만 마귀 참석권이 소멸돼서 나를 이기는 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종을 통하여 이제 이기는 믿음이 뭔지를 알게 돼서 이 말씀으로 이기면은 10장 11절에는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 그랬죠. 이기는 종 하나가 나오면 그 중에 별로 듣고 순종하면 원죄전제를 다 해결돼서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죄를 용납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걸 하는 것이 이 신 같은 거에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이기는 자들이 그래서 새 시대 가는 것이 바로 예정된 회복인 천년 지난 평화국에 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충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10장 7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예언서에 들어가 있는데 죽장고 세세가고 중앙고를 성천하여 죄를 용납함으로 에덴 동의 축복을 받는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을 주신 목적 자체가 죄를 용납하는 신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줬는데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덴 동을 회복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야가 오실 것을 이제 마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변화선생에서 예수님이 만의 영의 모습으로 변화할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고 또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은 죽은 자와 같이 됐죠. 그래서 제레미야는 아무나 용서할 수 없고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모세 같은 종,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나서 그것이 두 증인 권세 받을 쪽인데 모세의 재앙으로 땅치는 권세와 또 엘리야의 하늘문을 닫고 열어서 피를 오게 하고 피를 그치게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불로 또 거짓을 섬유시키는 일을 했죠. 그런 권세 받은 적이 바로 두 증인 권세 받은 적인데 모세의 역사와 또 엘리야의 역사를 사역을 같이 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촛대기를 일으키는데 다시 예언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2500에서 2700년 썼는데 긴과 정말 목적하는 예언서를 이 시대에 맞게 전할 수 있는 종이 바로 완전을 이루는 다시언의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끝을 맺는 역사를 통해서 알곡을 모아서 알곡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알곡이죠. 그래서 이는 그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자들을 믿음의 성령을 받게 해서 죄를 영접하게 함으로 몸의 변화가 와서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심사의 몸으로 변화받게 해서 세세들에게 하는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계시록을 전하는 데는 많은데 결국 온전히 전해서 완전 변론에 막장을 이길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바로 두링 원사가 역사는 교회고 그거는 섭대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다 알아야 되는데 예언서를 모르는데 계시록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을 갖고 하면 많은 오류가 나오고 완전히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은 때가 온 것은 완전히 이루는 종은 성경에 예언된, 예제전에 예언된 증인공세를 받을 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데 그러면 계시록을 여기서 기록 시대가 언제부터냐 이걸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마가다락방으로 2000년 동안은 계시록을 전혀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영원 받는 데는 전혀 부족이 없었습니다. 계시록 시대는 언제부터냐? 결론적으로 하면 20세기 후반이 계시록 시대가 오는 건데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붉은 말 시대가 오는 겁니다. 6장 4절에 붉은 말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 땅에 마귀에게는 공산 땅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바로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대 분바가 나와서 활동하는 데가 바로 계시록의 종말인데 인간의 기독교의 종말인데 그래서 백마는 왕국 건설 운동에는 백마던 용사는 이제 진리앞에 순종하는 복음주를 뜻한 것이고 붉은 말은 공산당의 무슬림의 공산당을 뜻한 것이고 검은 말은 하늘보다 물질을 들어가는 자원주를 뜻한 것이고 청하영상 말은 공산당을 용납하고 협상하는 협상주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협상주들한테는 먼저 정권과 교권이 되는데 그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또한 방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스가 6장에 이제는 더 노스한 시대가 나온다 그러는데 인간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양대치적으로 발달할 걸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미국과 소련의 다니엘서 2장에 열박할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열박할 시대라서 이스라엘 한국의 양대치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때다. 이때가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는 이제 세상 끝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끝내야 이런 날을 쭉 얘기하셨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20세기가 됩니다. 20세기에서도 20세기 후반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이제 인류의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부터는 새로운 역사로 이제 계속 시대가 본격 시대에서 알고 모르는 시대가 되고 왕국을 이루는 시대가 된다. 그것이 바로 계속되는 3,4년만, 후 3년만이 하는데 마지막 7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려준 것이 계속 시대다. 전 3년만은 극일과 차별, 용서로서 구원받는 역사를 뜻했고 순종하는 자들은 후 3년만은 심증의 표를 받아서 심증의 표를 받는 자는 다 멸망받을 심판 때 아마 그때 천멸당하는 것이 함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과 한국의 건국이 됩니다.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 뜰이 머리 뚫어야 됐다는 말씀을 10편, 118편, 21절, 33절에 23절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이걸 예수님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건축자의 본인들이 모퉁이 뜰이 머리 뚫었다는 것은 건축자의 본인들은 소림주 예수님을 뜻한 것이고 모퉁이 머리 뜰은 재림주 역사를 뜻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소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너희 나라는 영원히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 백성이 받는다 그랬죠. 심판주 역사는 이제 한국에서 선지국가 돼서 인간종의 선지국가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테레비를 영접할 말세 보면서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부터는 모든 성경이 한국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면 때가 참 경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국은 인간 동안에 다시 연의 사명으로 모든 예언서를 계시록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왕국을 건설하는 상을 받은 국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한국이 건국된 이유가 본격적인 종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때 말세의 복음을 알게 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고 그 종이 21세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새순 세대하는 것처럼 새로운 교회, 새로운 재단, 새로운 종을 통해서 역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다. 그것이 승대 첫대 재단에서 첫대 교회에서 두 등의 원사가 나타나서 전산남의 천미술 예언하는 동안에 알고를 모으고 후 3년 만에는 짐승의 밖에서 신입의 대상자가 되게 하고 회개창과 안드론 악인과 죄는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인데 그거를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기록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세상적인 측면은 이제 4대 한국과 5대 강국이 나오는 때가 인간의 종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1절 이제는
6사람이 등장하는데 5사람이 살육하는 계를 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사람은 유엔 안전보장사의 5대 강국을 뜻했는데 거부권을 가지고 있죠. 살육하는 기계는 핵무기가 준비되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준비되는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인데 이것도 다 2차 대전 이후에 다 준비가 됐죠. 2차 대전 전에는 전에는 없었고 이때 문제인데 처음 사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은 공산 국가들이 북한까지도 핵무기를 준비했으니까 이것이 인간 종말 때가 다 왔다. 4대 강국은 그 중에서도 이제 비영불수의 수로 이제 이 세상을 결정하는 일에 거복하려고 행동하는 비영불수를 뜻하는데 이 나라들이 자주하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 종말에 구원을 받아야 될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신데 하나님이 주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려고 누굴 보냈다? 천사를 보냈다. 이 천사는 진짜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이 복시로 이거를 기록하게 된 것이고 그 복시는 여기 누구한테 줬는다 그럽니까?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는데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랬죠. 이 종은 예수의 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에서 2장 29절에 보면 인간의 늦은비 성령은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늦은비 성령은 결국 7장 3절에 하늘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받게 된다고 그랬죠. 이마진 4장을 뜻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의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영을 받아서 하늘의 종들이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이름비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의 종이 된 것이죠. 인간 영혼에는 하늘의 종들로 역사를 했는데 이건 하늘의 인을 받아서 하늘의 7영을 받아서 하늘의 이름이 이마에 적어진다 그랬죠. 기록 10장 1절에 이것이 일반인 사람을 통하여 왕권하는 운동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정확히 한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들에게 그걸 보이려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인간 종말이 될 때 반드시 되어야만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마귀편에서 할 일과 하나님에서 할 일이 정해진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언제부터 그럼 계율시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그랬습니까? 붉은 말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이 테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재림의 주는 언제 온다고요? 불법자, 배도자, 멸망자가 나타나기야 전에는 예수님 오실 수 없다 그랬죠. 근데 그게 불법자, 배도자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정교의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원망불평에다가 타락해서 마이가 대방으로 막스레인조 합해서 볼스키 혁명을 통해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이룬 것이 수백 개 연방을 이룬 것이 바로 이것이 배도의 일입니다. 1917년 10월 17일 국제혁명이 일어났죠. 이때 바로 이제 붉은말이 등장한 것이 첫 번째 하는 재림이 오실 징조로 보여준 것이다. 마귀 역사 항상 먼저 따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거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심판하는 것은 순종자는 멸망케 것인데 순종하는 걸 구원하는 방법을 또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은혜 사명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 사명자가 나와서 완전히 이루는 종이 나와야 마귀 이스는 능력을 주고 이를 칠 수 있는 혼자로 이를 치게 되고 완전히 이루어서 마귀 창조권이 소멸돼서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기는 자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은 인해 권세를 받아서 새시대에 치다 왕권 받을 정도를 뜻했고 그럼 그 사람들만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죠. 백성으로 구원받을 자는 능히 셀 수 있는 콧물이라고 결국 7장들에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해서 예배처 보수를 인도받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환란장 심판날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축을 누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들의 다시 연애 사명자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전간에 하나님의 길을 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이걸 인간이 갖다부터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세를 그대 시대로 쓰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니까 가는 것이고 노아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명자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어쓰는 명을 예전에 하나님이 들어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다부터 할 수가 없고 거기 퇴적하면 살아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걸 두중이라고 그랬는데 동생의 대표를 뜻한 겁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동생의 대표인데 그중에서 동쪽에 동방에서 한글에 나온 종이 선구적인 종으로 모든 곳에는 그 종이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종들이 역사에서 시람 사천을 일으키게 되고 오경왕축에 난 때는 능수는 큰 무리를 인도해서 예지를 인도하는 역사가 나오고 하는 것이 마지막 고뇌의 역사다. 그 내용들이 이제 7장과 10장과 1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임천장은 그 12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고뇌 역사를 하고 나서 후 3년 만에 순종 찬양자들이 이제 그 화를 받게 되는데 그걸 환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결국 13장에 이제는 후 3장만을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3차전의 이김으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받지 않은 자는 다 죽인다고 그랬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 심령처럼 30일의 대적저항과 45일의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멸당하는 겁니다. 이 이상을 재창조해서 완전히 회복해서 내 농사를 회복시킨 것이 결국 19장 10절 20일에 아마겟돈 전쟁에 끝나고 나면 재창조를 하게 되는데 결국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것이 앞으로 약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 반, 후 3년 반이 있고 또 대적장과 아마겟돈이 75일간 진행되고 재창조에서 이루어진 것이 종교가 것이 다니엘 8장 10절에 2300조가 있습니다. 2300조를 채워서 약 2035년경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계 경제 평화왕국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땅을 다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0석을 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나눠준 것처럼 이제 인간으로 그런 역사 다시 있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 그래서 왕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지금은 하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기는 믿음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을 읽고 덮어진 것이 아주 중요하다. 특별히 계시록과 이사야 성경의 비밀이 많으니까 그 두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또 공부 지키는 믿음이 됐을 때 이기는 자가 됐을 때 남중 라운드에서 새 시대에 갑니다. 오늘이 이제 시작되면은 약 9개월이 거쳐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또 계시록을 20장까지 다 변론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하나를 여러분 잘 순종해서 이 지력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돼서 원죄자문제 해결받고 영혼권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늦은비 성령을 받음으로 지력의 영접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